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실 귀한 분들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정희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뭐 했죠? 형통했는데 세 분에게 특별히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로님과 함께 하심으로 장로님이 형통하시기를, 두 분 집사님이 그렇게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43강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장에 보면 이제 총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40장, 41장 공부를 하고 제목을 요셉 총리가 되다 이렇게 정해놓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보디발의 이제 감옥에 갇힌 상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40장 1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네, 그 후에라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마지막에 보시면 21절부터 23절 그 내용이겠죠. 요셉이 옥에 갇히고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함으로 하늘마다 너무너무 형통하니까 그걸 바라본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은혜를 더해서 요셉의 모든 일을 맡게 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역시 이제 왕에게 범죄해서 2절 3절 보면 어디에 갇힙니까? 옥에 갇힙니다. 그 옥에 누가 있는 곳이지요? 요셉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술 맡은 관은 장, 떡 굽는 관은 장. 이게 계급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습니다. 왜 그 높죠? 분야에서는 높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비서실장이 있지만은 네네. 옛날에는 비서실장 역할을 떡 굽는 간원장은 먹는데 그 비서실장 역할이고 네네. 그 비서실장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네, 그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게 되면 뭐 굳이 이집트까지 갈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그 뭐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왕들이 늘 애먹는 게 뭡니까? 독살이죠. 암살. 그런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밥 먹기 전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하는 거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술 맡은 자가 아니라 보면 술 맡은 관은 장이고 떡 굽는 관은 장이니까 음식에 대해서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신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왕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함께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 몇 번은 같이 하는 거죠?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권력은 요즘도 그런 말을 해요. 권력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넘버원이 있잖아요. 넘버원하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가까운 사람이 왕하고 늘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소한 거 이제 어떻게 뭐 환관장 같이 그래 이게 뭐 환관일 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 보게 되면 환관들이
심지어 왕을 막 죽여버리고 막 정권을 막 장악할 정도로 막강한 그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관료였다. 그 정도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절을 우리 정화진 집사님 읽어주시죠.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네,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친위 대장이 누구에게 이 두 사람을 맡겨야 됩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간수장. 간수장에게 간수장이지. 맡겨야죠. 왜냐하면 그 옥의 총책임자가 간수장이니까. 그런데 친위 대장이 볼 때는 간수장보다 누가 더 적합한 거예요? 요셉이 요셉. 적합한 거예요. 그 친위 대장도 이 두 사람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친위 대장이 아무래도 권력이 조금 더 있겠죠. 권력이 좀 더 있겠지만, 근데 이 두 사람도 늘 왕 옆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풀려났는데 친위 대장이 나한테 막 이랬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위 대장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신경 쓰이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도 감옥에 보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 교도 관장이라 그러나 아주 애를 먹잖아요. 차라리 안 하시면 좋아할 사람들 오는 바람에 애를 먹는 거 우리는 뉴스에서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위 대장 엄청 신경이 쓰일 건데 요셉을 딱 맡기는 거 보게 되면 그만큼 요셉이 신뢰를 받고 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했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이하 우리 정환 집사님 계속 읽어주시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거기까지요. 자, 상식적으로 그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떡 굽는 관원장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좀, 평상시 인상은 좀 근엄한. 그러면 1번 굉장히 맑고 쾌활하다. 2번 어둡고 우울하다. 몇 번? 1번. 1번이겠죠. 어둡고 우울한 놈이 들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먹는 게 관련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원래 우울했던 사람이라도 술 못한 관원장이 되고 떡 맞는 관원장이 되면 절대 우울할 수가 없죠. 없지. 예. 벼슬이 있고 네. 그런데. 벼슬도 있겠지만 맡은 직책이 직책이 있잖아. 예, 왕옆에 가기 때문에 밝은 얼굴이 돼야 더군다나 이게 먹령을 갖다 놓는데 그 우울하고 인상을 쓰면 당장 왕이 뭘 걱정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 들었나. 뭐 무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두 사람 얼굴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뭐 갑자기 막 감옥에 왔으니까 우울한 일이 발생했으면 몰라도 그것도 첫 며칠이겠고 평상시는 언제나 이 밝은 얼굴이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하루는 보니까 유독 얼굴이 어때요? 근심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꿈 꿨어. 얘기하는 것이죠. 자, 꿈 내용을 이제 9절부터 구종 입사님.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삭이 났어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거기까지요. 꿈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봐도 좋은 꿈 같지 않습니까? 이제 9절 보게 되면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땄어. 그것을 바로의 잔에 짰어.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늘 하던 일이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좋은 꿈이죠. 뭐 그렇지만 뭐 알고 나면 뭐든지 쉽지만 모르면 또 다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감옥 속에 있으니까 모든 게 불안하고 하니까 뭐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해석을 하고 회복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될 거다. 그리고 회복되면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잘못돼서 와서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술 가는 장이 너무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떡 굽는 가능성도 신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고정희 집사님 16절.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육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아멘. 여러분들도 한 번씩 꿈을 꿉니까? 이런 꿈? 중요한 꿈? 개꿈 꿉니다. 개꿈을 자주 개꿈은 뭐 누구나 꾸는 거고 이렇게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적인 꿈.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고 집사람도 그러고 보면 어떤 꿈을 꾸면 꼭 그 꿈대로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떤 데는 긴장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기쁘게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분명히 많아요. 이게 성경에 꿈 얘기를 빼버리게 되면 엄청난 내용에 빠져버립니다. 꿈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요셉 얘기는 꿈 얘기가 굉장히 많죠. 요셉이 원래 꿈꾸고 그다음 지금 또 꿈꾸고 또 바로도 꿈꾸고 그러니까 요셉에는 꿈 얘기의 전부다. 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좋은 이제 해석이 주어지니까 떡 굽는 관원장 너무 신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완전 반대예요. 보면 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그다음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누가 와서 그걸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성경에 보게 되면 새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닐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앗을 뿌려놓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마치 이제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먼 시간이 되니까 여기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죠. 맨 뒤쪽에 있으니까 19장 17절을 찾으셨네요. 19장 17절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도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그다음 21절도요.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그러니까 이 새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주로. 새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안 좋은 의미가 많고 죽음 있는 곳에 항상 독수리가 있느니라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이제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새들이 뭐를 먹어요? 당신의 고기를 뜯어 당신의 먹으리라. 이게 뭐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리고 이 꿈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회복이 되고
떡 떡 굽는 굽는 가는 장은 가는장은 말 그대로 죽고. 그다음에 이제 23절이 안타깝죠. 예,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화장실 갈 때랑 이제 나올 때랑 생각은 다르죠. 예, 전직 회복되고 나면 종 같은 요셉 그렇죠. 이거 뭐 별로 맞아요. 상관이 없는 그렇죠. 사람. 신부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 같은 게 감히 어디 내 네가 곁에 나를- 있을 수 있으면 이럴 수가 있죠. 또 그랬을 수도 있고 장로님 말씀도 그게 더 많겠다. 왜냐하면 잊기에는 너무나 강력하잖아, 그죠? 잊을 게 있고 잊을 수 없는 게 있죠. 우리가 근데- 꿈을 꿔도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잖아. 예. 그게 너무나 강력한 꿈이었고 또 자기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어서 꿈이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니까 잊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고 예. 네, 장로님 의도가 아주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뭐 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에 또 너무 또 바쁜 직업이 바쁜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이제 잊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안 잊었는데 그렇게 해석한 분도 계세요. 다만 굳이 그걸 왕에게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 기회를 못 만들었다. 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왕이요 청이 있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왕이 청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이런데 아주 좋은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 풀어주면 어떨까요? 이제 막 이제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겁니다. 41장 1절을 보니까 세월이 몇 년이 지났느냐 우리 장로님 읽어보시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네, 꾼이 거기까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매불만 뭐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옥에서 옥에서 구출해 주고 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줘서 기대할 만하잖아요. 보통 죄인이라고 한다면 뭐 기대하겠어요. 기대 못하지만 워낙 이제 직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위 대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왕이 한마디 하면 친위 대장이 뭐 꼼짝 마잖아요. 기대할 만했으니까 아마 2년을 굉장히 기다리지 않았을까.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그래서 2년이 후닥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가시죠. 2절부터 우리 꿈 얘기 8절까지 장면 읽어주시죠.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니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해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거기까지. 이건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듣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은 그 3절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살짓 7 암소. 소는 육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살찐 7 암소가 와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흉하고 파란 다른 7 암소가 이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었는데 4절 보니까 그 흉하고 파란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뭐 했어요? 먹은지. 먹었잖아요. 먹어. 흉측한 거죠. 사자가 뭐 사슴을 먹었다. 이거는 뭐 늘 보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소는 육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흉측한 거죠.
그 아주 흉측한 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꿈, 무승하고 충격 일곱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가늘고 동풍은 항상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가늘고 동풍에 말은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여기도 보게 되면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뭐 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이삭이 또 이삭을 먹어버려요. 이게 또 흉측한 거죠. 흉측한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이 그렇게 어렵나요? 이 꿈이 그렇게 어려운 꿈인가요? 이걸 알고 나니까 짐작이 가능인가. 아니, 모른다 해도 그렇게 어려운 꿈인가요? 그래 어렵진 않을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예. 살찐 좋은 거, 예, 그다음에 좋은 흉악한 거, 예. 바짝 마른 거, 예. 그다음 충실한 이삭, 시원찮은 이삭. 예. 이게 보면 우리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정도 되면 8절에 누가 해석을 못해요? 점술가, 점술가, 현인들. 이 사람들은 꿈 도사들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정도 꿈을 해석을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요술이 드러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꿈이 뭐 아주 난해하다든가 사실은 흉측하긴 흉측하죠. 왜냐하면 소가 소를 먹고 그게 흉측하긴 하지만 그래도 줄거리가 있잖아요. 좋은 거 나왔는데 나쁜 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좋은 거 나왔는데 또 나쁜 게 없어지고 이러니까 보나 마나 이거는 무슨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죠. 예. 처음엔 좋았다 나중에 그렇죠. 이게 하여튼 잘 나가다가 예. 망하는 예. 거잖아요. 예. 이거 이 정도는 다 알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내 노란 사람이 다 몰렸는데 8절에 보니까 내 노란 사람 다 불렀는데 그다 왕이 아무나 부르겠어요? 적어도 청와대 들락날 가신 분들은 적어도 그 방면에서는 최고를 부르죠. 의사를 불러도 최고 의사를 부르는 것이고요. 선생님을 불러도 최고 선생님을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해석을 해요. 감은 잡았다. 근데 말하기가 너무 무섭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내 목이 날아갈 예. 테니까. 해석해 준 사람이 이거는 예.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다. 딱 입 닫고 있는 게 최고다.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우리 요셉을 훌륭하게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 정도 꿈은 일반적인 사람도 충분히 아 좋다가 나쁜데 근데 나쁜 정도가 너무나 흉악하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나라 망하는 모습인데 이거를 왕한테 어떻게 왕한테 망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겁을 내서 아마 말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해석을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많이 동의가 됐어요. 그 말에. 그래 대해서 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정확한 건 모르죠. 어쨌든 몰랐대요. 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났습니다. 이제 말할 기회가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좀 말하기 못했죠. 내가 나왔는데 그 사람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 간청이 있는 거니까. 가뜩이나 왕한테 잘못 보이고 한번 감옥에 고생했는데 또 한마디 잘못해서 또 감옥에 갈 일이 있으니까 무척 조심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조심스러울 때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누구를 끌어들일 때예요? 요셉을 끌어들일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때가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를 기다리는 요셉에게는 이 2년이 힘들겠어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겠죠.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보이는 어려움이 있잖아. 이거 언제 끝나지? 2년 참으면 돼. 그러면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2년 견디면 되는 거니까. 2년 견디면 되면 거꾸로 시계를 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러면서 2년에 그냥 참으면 되니까 그 마지막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 기대가 가는데 소문이요. 답이 없어. 그럼 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나오는 거죠. 정화진 집사는 9절부터 읽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와, 순수한 우리 한국적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용한 사람이 있다. 그 가장 우리나라 말 그죠? 네. 다 알아듣잖아. 예. 요때 누가 필요해? 용한 사람이 용한 필요하잖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용한 사람이. 왜냐하면 이때는 뭐 바로가 뭐 하나님 이거 이게 잡신을 섬기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 용한 사람이 필요하죠. 이렇게 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자, 14절 94님.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거기까지. 요셉은 이미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대충 몇 살쯤 됐겠어요? 한 27, 8세? 몇 살 때 총리가 됩니까? 30살. 그러니까, 예. 요 얘기하고 바로 총리가 되니까 그건 30이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몇 년 경험했습니까? 한 13년. 그렇죠. 13년을 경험한 거예요. 13년을 경험하면서 내가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꿈꾸는 거. 어릴 때 꿈도 이제 뒤에 깨달았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다음 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뭐 하신 적이 없었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도 없고 틀린 적도 틀린 없었고 적도. 항상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이때도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13년이라고 하는 신앙의 경력이 이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만약 13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서워지지를 못 가죠. 늘 왕을 보는 현인들, 늘 왕을 봤던 점술가들도 감히 무서워서 말 한마디 뻥긋거리지 못하는데 이름도 알 수 없는 조금만 이방 땅에서 온 종 한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서 이 흉측한 꿈을 앞에 놓고 말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왕에게 갔을 때 이미 꿈 내용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다고 봐야죠.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이미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가들 다 모이고 현을 다 했고 지금 난리 났다 했더니 이미 그러니까 누군가 왔겠죠. 뭐 환관장이 왔든지 뭐 보디발이 왔든지 술 맡은 관원장이 왔든지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데려와서는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왕이 사실은 이런 꿈을 꿨어. 그렇죠? 이런 꿈을 꿨어. 근데 아무도 대답 못해.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몰라 대답하는지 문제는 아무도 대답 안 해. 근데 있잖아. 술 맡은 관원장이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하지 않았겠어. 그럼 무조건 데리고 갔겠어요? 다 얘기했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빚을 하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 왕을 위하는 거니까. 그럼 미리 힌트를 주고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자기들도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화가 나서 다 저놈 다 죽여버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니까 요셉에게 데리고 온 사람, 요셉 데려간 사람이 요셉에게 최대한 잘해줬을 거라고요. 더군다나 누구 앞에 가요? 왕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욕하고 수염 깎고 옷 갈아입기 그건 기본이고 꿈 내용도 말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아니면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서 뭐 다 했겠죠. 그리고 담대하게 하는 막 이제 왕에게 나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고 하는 담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정화 집사님 이것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네, 또다시 이제 반복해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5절 우리 구정 집사님.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거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해석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제시하죠? 대책도 네, 대안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제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죠. 이미 대안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꿈을 해석하지 않았던 사람은 감은 잡았는데 꿈 내용은 알았는데 대안을 제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 사람의 차이점은 아마 이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 꿈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7년 풍년보다 7년 풍년을 다 깔아먹을 정도로 흉악한 흉년이 올 것이다. 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5분의 1 세금 제도 얘기하고 5분의 1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제 땅을 주면 5분의 4는 농부들이 먹고 5분의 1은 세금을 내고 이제 이거 벌써 이제 모든 대책을 다 대안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 대안을 제시할 만큼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일은 제가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제시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33절 보세요.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17살 때의 요셉하고 41장의 요셉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차이가 많죠. 네.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깊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사람을 깊게 만들죠. 고난이 없는데 깊어진 사람은 별로 없죠. 큰 고난을 통해서 큰 거목이 되지 늘 화초에서 자란 데서 거목이 나오지는 않죠. 늘 화초에서 자랐던 것은 눈보라 가면 치든지 큰 비가 온다든지 찬바람이 한 불어보면 죽어버리죠. 그러나 그냥 잡초같이 돌보지도 않는데 내버려 두는데도 그냥 잡초는 악착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냥 큰 거목들은
이제 이게 큰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17년 동안은 온실 속의 요셉이고 13년은 지금 13년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총리되기 직전이니까 그건 30년에 가까웠는데 13년 동안은 종으로서 또 감옥 생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요셉이 다듬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왜 이렇게 요셉을 다듬어 나갑니까? 뭘 만들려고? 총리를 만들려고. 총리. 하나님 그 꿈 주셨잖아요. 철딱선이 없는 요셉 꿈을 탁 던져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차근히 이루어 주시는데 30에 총리가 되는 거니까 빨리 된 거예요? 늦게 된 거예요? 빨리 된 거죠. 요셉이 고생할 때를 생각하게 되면 요셉이 엄청 고생할 것 같고 굉장히 인생이 안 풀릴 것 같지만 딱 뒤에서 보니까 요셉만큼 속전속결로 성공한 인물도 거의 없죠. 그냥 30에 딱 총리가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그렇게 착착착착 몰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만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절대로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를 딱 하는 요셉을 바라보는 왕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장로님이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믿음이 갑니다. 모든 걸 다 맡기고 싶죠. 그죠. 믿음직스럽죠. 그리고 아무리 멍청해도 왕은 왕이잖아요. 아무리 멍청해도 똑똑하거든요. 그야말로 아주 무식한 왕은 별로 없다고. 그런 사람은 왕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지혜를 갖춘 자제라고 봐야 되는데 당연하죠. 37절 우리 장로님 읽으시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 자. 네, 바로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신하가 다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계속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바로가 대답하는 것이 이제 그 아주 이제 걸작인데 특별히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수준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제 축구도 잘하면 메시 같은 것을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인이 아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기보다는 이제 요셉의 하나님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 신의 영과 통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디다 구하겠나. 너무나 명쾌하니까. 바로만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신하가 동의가 됐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다스리라고 하는데 총리를 시키는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뭘까지 주느냐 보세요. 42절 뭘 줍니까? 반지. 어떤 반지를 줘요? 인장 반지. 인장 반지. 누구의? 요셉의 왕의 손에. 네. 옥시에 되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총리 반지를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반지는 이제 반지가 인장 반지, 도장 반지잖아요. 이게 총리가 총리 반지를 줘야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있는데 뭐 굳이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나는 자리만 너 위에 있을게. 나머지는 네가 해라.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온다는데 이는 사람의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소가 소를 먹을 판이니까. 이는 사람이 감당할 판이 아니야. 이삭을 먹어 제끼는데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고 적어도 누가 도와줘야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신이. 왜냐하면 잡신을 쓰니까. 신이 네가 믿는 신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되는 거니까 네가 해라. 그러면서 왕의 인장 반지를 줬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세를 준 거죠. 옥세를 준 거죠. 옥세를 준 거죠. 다 준 거죠. 다. 옥세 가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 사국 보세요. 그거 딱 있으면 왕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찍고 딱 붙이면 그 왕의 명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요셉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3절 혹시 모를 수 있어서 버금수레가 뭡니까? 버금.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잘 모르면 버금 그러니까 야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다음이 버금이에요. 그러니까 1등 다음에 2등. 최고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누구 수레겠어요? 왕의 수레죠. 그 다음 두 번째 수레를 줬다 그 말입니다. 뭐 인장 빼줬다는데 뭐 딴 거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걸리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요셉을 총리시키는데 다 편안한 자 딱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종이죠.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니죠. 이거 걸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총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좀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 사람 우리나라 와가지고 총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그 관리들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죠. 그걸 해석해 주는, 그게 해결해 주는 것이 45절인 것 같아요. 고관 대자가 네. 예, 딸을 갖다 여기 보게 되면 일단 요셉 이름을 바꿔요.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 이름을 바꾸겠어요? 애굽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브나 바네아 이 뜻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구원, 생명의 풍성함 뭐 이런 뜻도 있고 어떤 또 해석 이런 해석도 있어요. 신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신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누구 같은 사람이다? 신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애굽 이름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의 제사장 그랬잖아요. 온이 먼저 또 헷갈리죠. 이게 무슨 이름인지.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특별히 태양신 태양신 라인데 태양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에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위치가 가장 높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느 나라나 그렇죠. 옛날에 보게 되면 왕 못지않게 영향력 있던 사람이 너무 종교 지도자거든요. 옛날에는 다 종교적인 통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왕도 뭐 물어보고 옛날에 사극 보면 다 그렇잖아요. 옛날 고구려 시대 때 이때 보면 다 높은 사람이 왕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안에다가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 이방인이라고 시비 걸지 마라. 그러면서 최고의 애굽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중심 부위에다가 딱 잡아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감히 말을 못하도록 이게 왕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이 신분 산성을 시갖고 그렇죠. 사람으로 쓴다. 합당하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 요셉에게 달려 있잖아요. 앞으로 국가가 존폐할 것인지. 그다음에 항상 옛날에 왕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 항상 언제 혁명이 일어나느냐. 백성들이 못 먹을 때예요.
그 백성이 굶주리고 기근이 오게 되면 천하의 선왕이라도 뭐 석고 대제하고 막 이래 되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주리면 왕의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줘야 왕은 왕대로 고관대전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딱 요약하는 것이 45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절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 30세 딱 돼가지고 모든 땅을 수출하고 순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7절 이하 우리 정화진 집사님.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네, 거기까지. 일단 엄청난 풍년이 왔다. 그렇죠. 풍년도 오고 그다음 요셉 집안에도 풍년이 오고. 그 풍년이 뭡니까? 두 아들이죠. 근데 이름을 참 므낫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밑에 보니까 잊어버림.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제일 고통 그거였겠죠. 죽이자 그러는 그 형들의 그 모습. 그죠? 그게 아마 제일 큰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팔려가는. 그다음 또 옥에 갇히는. 다 이제 좋아졌으니까 전부 다 뭐 해버리자? 잊어버리자. 그다음 둘째는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 뜻이 뭐라고요? 창승함. 이제는 자기들만 남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딱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3절에 보게 되면 자, 7해 풍년이 거치고 드디어 뭐가 옵니까? 54절에 흉년이 7해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55절에 보게 되면 애굽 온 땅이 뭐하고 굶주리고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왕이 왜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까? 바로 요것 때문이죠. 풍년 때문이 아니라 흉년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웠고 그다음에 요셉은 풍년 때 얼마나 잘 준비했든지 그 49절에 나와 있죠. 사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이 많아 무엇을 거쳤어요? 세기를 거쳤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뭘 준비를 잘 했다. 그리고 드디어 딱 흉년이 왔는데 왕이 그러는 거죠. 걱정할 거 없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 요셉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7년 동안 요셉이 하는 걸 안 봤으면 불안했을 텐데 7년 동안 요셉이 하는 걸 다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보면서. 역시 그렇죠. 해석돼야 되는구나. 역시 과연 이런 7년 동안 탐복을 하면 지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흉년이 오니까 올 것이 같구나.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다? 요셉이 있다. 요셉은 그게 아니죠. 나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믿는 바가 다 다른 것이죠. 왕은 눈에 보이는 요셉을 보는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흉년 와도 하나님 7년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충분히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하셨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6절, 57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여기 이제 이유가 있죠. 또 기근이 왔다. 뜻도 있고
누가 올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올 수밖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올 올 수밖에 수밖에 없다. 라고 딱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원수는 어디서 만나?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철없는 17 소년에게 꿈을 주시고 그다음 14년의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지만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정말 지혜를 발휘하고 놀랍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종도 뭐가 된다? 총리가 된다. 그것도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슈퍼 강대국인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그것도 왕이 무엇을 벗어줄 만큼 자기 도장 반지를 줄 만큼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한 말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그 꿈의 해석을 보면서 네. 그 교회 그 지을 때 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팻말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우리 네. 재단도 그 요셉의 행통한처럼 이 행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한진 집사님. 네,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게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는데 네. 그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그 네.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각자가 그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구나 그렇죠.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네. 네, 집사님. 네, 고난이 길면 길수록 축복의 시간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은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 시간표의 때를 기다렸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